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11장 1절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부분으로 띄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둘 다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 본은 무엇입니까? 그 본은 다름 아니라 태도일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어저께 보았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각가지 하나하나의 행동,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삶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아니 타인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는 그가 구원에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33절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는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 더 구원 가운데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권위 있는 자들의 눌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또 자신에게 강압으로 힘으로 다가오고 꾸짖고 그러면 주눅이 듭니다. 마치 뭐 달팽이가 이제 주위에 누군가 이제 위험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몸을 움츠리고 그 달팽이 집 안으로 몸을 이제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숨고 피하고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어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연약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오히려 그들은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죄인인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터치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양지 가운데 자기 질성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쭐대고 그리고 부풀리는 교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와 겸손한 모습을 갖추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의 부분은 교훈입니다. 꾸짖음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제 길로 복귀하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또한 더불어서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을 요약함과 동시에 다음 장을 열어가는 그런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시대에는 그 시대가
여기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도 있고 성경적인 그 진리도 있어요. 그 성경적인 진리와 문화가 만나는 그것 가운데 금기가 형성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금기를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깨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 신약 정경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도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가운데서 이제 먼저는 서신서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서신서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이제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제 저작이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과 요한서신이 아마 요한이 오랫동안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들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준 선생님들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생활하고 삶에 적용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여 주셨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하여 준 것, 그것을 잘 지킨 것 칭찬할 만하다, 너희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숨어있는 의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공유했을 때 예수님은 힘든 파트를 맡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하되시는, 낮아지시는 그 자리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머리로 여기고 손과 발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힘든 파트를 감당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가운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월하시고 예수님이 열등하다, 그 얘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그 가운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속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말씀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한 구절의 주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동등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월권과 그리고 열등한 존재다라는
그 서열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를 인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봐도 지휘자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각각의 오케스트라의 파트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선과 우리의 판단이 있을지라도,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 제1 바이올린이 없어도 문제고 제2 바이올린이 없어도 문제고 심벌이 없어도 문제고 하프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구 하나도 빠지면 그 오케스트라는 온전한 오케스트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서로 하모니를, 조화를,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의 질서가 있는 것이지 우월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왜? 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서의 차원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도 강력하게 반대로 이끌어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서열 관계로, 이 우월 관계로 세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페미니즘적인 생각들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반페미니즘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여자는 열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자도 비참하고 여자도 비참하고,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하고 가정을 꾸리기 싫어하는 세태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결이 아니라 질서로, 화합으로, 하모니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4절, 5절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뒷부분, 그 5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에서 여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벗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수치스럽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그냥 노출된 머리로 기도하려면 차라리 깎아버려라. 깎는 것과 그것이 둘 다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거나 다 진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문화적으로, 이게 성경적인 진리구나 그러고 지금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결코 머리에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자들은 무엇인가 머리에 쓰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운동의 지중해까지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적인 불변의 진리의 부분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존재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 또 지리적인 문화적인 영역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와 문화적인 관점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걸 성경적인 표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와 함께 엮여져서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기도 다 신을 뭐 우상이긴 하지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문화적으로 통용되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어져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약속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시대가 지나면 물론 변화되고 그것이 또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오래 형성된 전통을 무리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을 잘 수용해서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예배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할 때는 대중 앞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일어날 때는 이 공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예언할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여자들은 하는 것이 맞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지휘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또는 사람들이 그 운연 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생기는 질서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축적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내가 편하자고 그것을 위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것은 혼란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는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표현이고 그 문화권 가운데 있는 그 질서도 그래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 가운데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다오. 그걸 통해서 이웃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기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성경적인 진리와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스럽게 아버지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깃들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뚜렷한 목적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아버지 순종으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한 공동체로 아버지 형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